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 4시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기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러 왔을까요? 아마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망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와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참 많겠죠. 어떤 사람은 억지로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함을 가졌기에 그렇게 먼 길과 상관없이 며칠 동안의 수레를 타고 왔을까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면요, 거리와 상관없어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면요, 산속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터를 달지 않아요. 이때 성령께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 빌립 집사를 불렀습니다. 빌립 집사에게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온 4시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봐라 라고 파송을 하죠. 그리고 35절에 파송받은 빌립 집사는 이 4시에게 뭘 이야기했을까요? 참 오느냐고 수고했다, 오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지금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갈망하고 갈급한 영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리를 할까요? 그들은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힘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영혼이 구원받을까요? 그 영은 그 갈망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갈망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 여인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누디아의 영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을 여셨다. 하나님이 그 영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급한 영, 이러한 갈망하는 영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주위에 이러한 영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우리 주위에 영이 갈급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의 인간의 운명과 팔자를 꺾으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해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현장에 파송받은 자예요. 우리가 지금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파송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신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영혼이 뭐가 들려야 믿음이 온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때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르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서 1장 2절에 일어나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임을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악독함이 넘쳤다. 그래서 내가 그 넘침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멸망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야기했죠. 요나는 이 말을 듣고 32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의 믿음이 온 거지. 불신앙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기 싫어 도망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아주 아귀가 딱 맞았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아귀가 맞았어요. 하기 싫었는데, 가기 싫었는데, 이 요나가 느느웨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가기는 때마침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서 4장 1장 4절에서 6절에 뭘 일으켰냐?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배가 깨지게 하였다. 그리고 선장과 사공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입혔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선장과 배와 그 함께 탔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내 주위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입히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의 불신앙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영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께서 그 영들에게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3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께서 그들의 영 속에 이러한 영을 주었어요. 어떤 영이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어찌할꼬. 회개의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 여러분의 영 속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망함과 갈급함이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들에게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다른 말, 다른 위로,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그래야 회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선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영적 본능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원조로 가지고 있는 영적 본능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성향,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신앙 고백입니까? 하와는 자기의 생각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다가 우리의 인간에게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파생되는 영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도 하와와 같이 겁없는 신앙생활, 저주받는 신앙 고백, 세상에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하는 신앙 고백을 자신의 믿음인 양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신앙 고백, 오늘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 믿어.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나는 언젠가는 교회 다닐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자기가 창조주고 하나님은 피조물인 양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일도 내가 선택하는, 그래서 내가 창조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원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죄성은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낯을 피하는 인생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일을 하면 열정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은 딴짓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우리의 원죄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기의 죄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죄성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죄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죄가를 하나님과 남에게 돌리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13절에 자기의 죄를 사탄 마귀에게까지 돌리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을 얻은 회개는 할 줄 모르는 원죄성은 영적 본능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영적 행위를 지금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고 예배 행위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죽입니다. 죄의 자유의지로 자기의 구원의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법은 무시하고 때론 조롱하고 때론 비웃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죄의 자유의지로 자신이 만들어 온 구원의 법을 가지고 스스로 믿음으로 위로받고 있는 신앙인들이 참 많죠.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가인과 같이 육신의 것 이것을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누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했나요? 누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했나요? 자신이 만들어 온 구원의 법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못 받았다고 했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구원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원죄의 영적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은 영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원죄의 영적 행위는 또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손으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십자가를 마리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더러운 영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불교에서 아기 부처 이렇게 그 성탄절에 그 성탄절 아니죠? 그 부처 온 날이 무슨 날이 갑자기? 석가탄신일. 그러면 아기 붙여놓고 물을 가지고 그 머리 위에다 붓잖아요. 그 짓 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 만들어 놓고 걷다가 물을 부어요. 어느 종교단체. 그걸 가지고 원죄의 영적 행위를 하고 있는, 더러운 영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노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적 행위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는 행위의 영적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행위로 신앙생활하다가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요? 창세기 3장에 영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요? 빌립보 교회같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영의 갈망입니다. 창조자를 찾으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의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영적 본능의 갈망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원죄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왜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그 존재임을 그냥 알아요. 영적 본능으로 알아요. 그런데 영적 행위는 창세기 3장의 영적 행위를 해요. 보이는 자연의 형상들과 손으로 만든 형상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썩어지는 분이 아닌데 썩어지는 인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썩어질 없어질 인간, 없어질 그 모양들, 특히 새와 짐승과 동물들의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불신자인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그러한 말을 토해내지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자신들이 부르는 그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다윗은 반대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어디 감히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천국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천국의 갈망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낙원의 갈망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을 아는 비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들, 열정적으로 산들,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로 원죄의 문제로 온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21절에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스스로 사탄의 권세와 악령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복음으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한 것은 피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과 끝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에게 무슨 법을 주셨다고? 무슨 법을 주셨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적응 안 되죠? 죄와 사망의 법은 아주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아직도 적용 안 되죠. 그래서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적용이 안 돼서. 적응하기 힘들어갖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그 법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법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회복의 축복을 주셨고, 로마서 8장 35절에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예배를 주셨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또 인도해 나가야 할, 또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명심하길 바랍니다. 예배 실패자는 인생 실패자다. 따라합시다. 예배 실패자는 인생 실패자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차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날부터 예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피곤하게 늦게까지 열심히 다른 일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 못 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예배드리기에 토요일 날은 여러분이 최대한 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부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명심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교회에 모여 함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교회가 없는 영적 생활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주셨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회개.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와 성령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반드시 나는 내 삶에, 내 영적인 삶에 교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양평 송악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성령 인도받는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하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로마서 10장 5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 따라 남은 자다. 그래요. 여러분, 노아 방주 만드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8명 뿐이네요. 지금도 교회 안에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이 들어오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에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성준아? 눈치 보지 마?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찬양하지 언제 찬양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어디 뭐 집에서 찬양하는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껏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눈치 보면서 우리의 입이 작아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야 돼요? 영적 싸움의 승리자요 성령의 역사를 보며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앞으로 올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는 최고의 영광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새 생명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미래의 재앙을 막음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적 싸움하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늘 성령의 인도받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